우리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몇 주 동안에 로마서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절절히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 로마서를 좀 순서대로 좀 따라가면서 로마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친족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최근에 그 가족 결혼식에 가면 뭘 하냐면 요즘 그 축의금을 받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축의금을 받고 이름을 적고 금액을 적고 나머지 이제 금액들을 다 맞는지 확인하고, 그것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조로 했죠. 우리 큰 형님이 계신데, 경찰관인 큰 형님이 옆에서 딱 진두지휘하면 전 옆에서 앉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적고 뭐 하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최근 총 4번 중에 최근 2번은 이제 제가 보조해서 메인으로 갔어요. 제가 이제 경찰관 형님을 이제 떨쳐버리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메인으로 이제 옆에 조수 한 명을 데리고 같이 그 일들을 했었는데요. 요번에 같이 그 일을 하면서 옆에 있었던 그 뭐랄까요, 이제 아내의 동생이죠. 처남이 있었는데, 처남을 처음 봤을 때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처남을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는 그 처남들 보면서 처남 이러지 않고 자꾸 이름을 부르게 돼요. 왜?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다 크니까 막 이름 부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남이라고 꼭 불러줘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아직도 근데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때 그 조그맸던 처남이 지금은 이제 25이라고 하더라고요. 25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 군인으로 제가 고양시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직업 군인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그 초등학생이 벌써 저보다도 훨씬 더 커가지고, 와 진짜 멋있게 딱 누가 봐도 군인 아니면 경호원같이 딱 생겼어요. 막 눈매도 날카롭고. 그 모습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지금 하사예요. 갓 이제 하사 달아가 하고 이제 중사 이제 진급 시험 보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추기대에서 제 조수로 있으면서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나카로 얘기해. 다나카 끝나는 게. 군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말입니다. 괜찮지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다나 까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랑 이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입에 배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면은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야 이것 좀 하면 돼.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상사같이 계속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야 편하게 해,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왜 이렇게 너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냐,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라고 해도 이게 몸에 배가지고 잘 안 나온대요 그렇게. 그러면서 단아가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군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현상 아니겠어요? 몸에 뱄으니까. 몸에 배니까 내가 그러지 뭐 않으려고 해도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말입니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몸에 배어있는 삶.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몸에 배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마땅히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나? 군인이면 그렇게 몸에 배어서 군인다운 그런 자세와 말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말투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에 있을 때 빼놓고는 밖에 나가자마자 예? 안 좋은 얘기들, 뭐 쌍욕이 막 나오고, 혹시 그러진 않는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죠. 그렇죠? 없으시죠? 네. 없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1장 처음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로마는 자생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거 너무 좋다. 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때 당시 로마라면요 굉장히 타락한 땅이었어요. 굉장히 타락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범죄악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지금 뭐예요? 교회도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져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제 일어나서 각 가정교회로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무엇을 얘기했죠? 그 그룹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그룹들의 이름의 특징이 다 달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섞여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회를 한 몸을 이룬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종들은 종,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자유인들은 그냥 자유인들끼리.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교회를 세워진 건 좋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같이 융합되고 하나 되고 서로가 같이 섬긴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 조금씩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안에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고 민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이 사도들도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안 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했어요. 그만큼 이게 강한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그 전에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거 잡아먹어. 아니요, 이거 부정한 건데요. 잡아먹어라. 이거 부정한 건데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건데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깨닫고선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사고를 깨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구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죠. 이때 당시에도 이 그룹들이 따로따로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서로를 잘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래도 구약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근데 뭐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들을 무시할까요? 무시하지 않을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교회에서 저렇게 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판이라는 얘기는요, 원어의 뜻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너 죄 이런 거잖아 하고 그 마음에 그 죄 지은 사람에게 보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너 계속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세워지고 자생적으로 세워지고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낮음, 누가 너희 유대인은 더 우월하고 이방인들은 더 좀 안 우월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핵심을 얘기해요. 비판하는 너도 동일한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데 이렇게 나무란다고 똑같이 보면서 자기는 정죄받을 만한 짓 안 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의 삶 자기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라보면 뭐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죄함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심판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너희가 판단한 대로 어떻게 해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한 공동체로 이뤄나가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야? 먼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살펴보면 이방의 다른 족속과 민족들이 멸망할 때 그들을 평가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나요? 항상 교만함을 얘기하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을 때 뭘 또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이 딱 서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난 지금도 잘 살고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품고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많이 멸망하고 하는 이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나는 세상을 따르면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교만한 마음. 지금 뭐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근데 쟤는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다른 교회 안 가보셔가지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고 또 고통을 받는 많은 가족과 지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뉴스에서 나오거나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정부는 뭐 하고 있냐라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또 그 정부 안에서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경찰은 뭐 했냐, 누구는 뭐 했냐, 누구는 뭐 했냐, 왜 사과 안 하냐, 네.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정말 그 이태원 그 파출소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그 경찰관 한 분이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그 영상을 보니까 목이 터져라 막 안내하고 하시는 그 분이 영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진짜로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거기 나가서 적은 인력 가지고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부에서는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경찰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거기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렇게 저 사람도 진짜 힘들겠다. 나름대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위에서는 너희들 똑바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얼마나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이 사회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 버섯이 있죠, 버섯. 우리나라에 버섯이 몇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10,000종류 넘게? 3종,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한
천여 종의 그 버섯이 있다고 그래요. 버섯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버섯을 요리해서 먹잖아요. 예, 우리가 산에서 이제 갔어요. 산에 가서 이 버섯이 천여 종류의 버섯이 있는데 우리가 그 천여 종류의 버섯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모르죠. 다 모르니까 어떤 버섯을 먹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어떤 버섯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독버섯은 한 50종이 있다고 그래요. 50종. 그러니까 50종의 독버섯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의 종류는 몇 개일까요? 100개. 맞아요. 100개. 딱 1000종류의 그 딱 10%, 100개만 우리가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 1000종류 중에서 50개는 독버섯이래요.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버섯을 요리를 먹을 때 1000가지를 다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먹어야 될 것만 알면 될까요? 먹어야 될 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산에 가서 이건 먹어야 되지, 이건 먹지 말아야 되지, 이런 걸 구별하기보다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0종류를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알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뭘 먹을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하나 세면서 지키면서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다르게 해석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우리가 이것만 알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뭘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이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다르게 봐서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뭘 하며 살아가면 될까?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집중하면서 그것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신경 써서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라는 것이에요.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오늘 말씀의 7절에 그러면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7절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이 참는다는 건요, 이 고난, 어려움을 우리가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원문의 강한 의미는 뭐냐면 소극적으로 그냥 고난이 다가왔네 이것 좀 참아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여기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그냥 가정에만 가고 별 일도 안 버리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살아가요. 복음도 안 전하고.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그냥 찾아왔어요. 이래서 이걸 좀 참고 견뎌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히는 적극적인 그런 참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면서 뭘 해요? 선을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선을 행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행한다는 건요. 그 전에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행함은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과 마음을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더 세밀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집행할 때 어떤 걸 집행하죠? 겉으로 행해진 것을 집행하잖아요. 도둑질 해야겠다. 우진이가 아까 전에 포켓몬 빵을 가져갔으니까 저거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건데 저거 내가 꼭 훔쳐서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그냥 안 했어요. 이러한 모습은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혼자 마음으로 생각한 건데? 없죠. 아마 우진은 내가 말하기 전까지 몰랐을 거예요. 빵을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지. 그런데 저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적으로 죄를 졌다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품고 실제로 행동했을 때 그 사람 죄 있다고 해서 잡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행동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겠다,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겠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 거룩한 척하는 것, 이게 아니라 거룩한 척해도 너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판단받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서로 우리가 비판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비판과 판단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덮고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참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지 말아야 되지? 이거에 여러분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어떤 거를 행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참아내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이 영광은 뭔가요? 내세 우리가 죽고 나서 다음에 받을 축복을 얘기해요. 그렇죠? 축복. 그래서 존귀는 뭐예요? 귀한 것이잖아요. 이 축복의 귀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지고 세상이 볼 때 내가 썩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라고 하겠어요? 썩지 않은 것, 영생,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저런 짓 안 하니까 저 사람 판단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마음이 커져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한 대로 정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은혜 가운데 가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하나 되고 기다려주고 참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바라요. 우리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아까 전에 찬양 불렀던 믿음과 삶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게요.